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한 관계를 꿈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가정 중에서 제 생각엔 가장 불행한 가정을 꼽으라 하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번영을 누리고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하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하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쫓아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 그렇게 집을 나가더라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행한 여인과 결혼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여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반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의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멜의 부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들의 불의함을 전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과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내가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의 이스르엘, 둘째 아이의 이름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의 로루하마, 셋째 아이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호세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누라는 계속해서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고 있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또한 내 자식들을 부를 때 그들의 이름의 뜻이 내 흩어버리겠다, 국률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 뜻을 가진 아이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얼마나 호세아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영적인 음란함으로 영적인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또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로암미가 아니라 루하마, 암미의 인생,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6장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그를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즉 호세아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절한 심정으로 최후의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호세아는 여태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부정과 불의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였던 그러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했었습니다. 그러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으니까 이제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와 이러한 축복들이 다 바알에게서 온 것이고 또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없이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로 포장된 제물이 아니라 진실을 담은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물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느냐입니다. 또 얼마나 허물 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진실하고 또한 깨끗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켜서 더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앗수르나 말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앗수르, 이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그 상징이었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거짓 우상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군사력을 의지하는 말들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특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 신들을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우상 신뢰하며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아와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었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죄사함의 근거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의로워서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고아와 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아와 같이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근거로 삼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 아니하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구절인 4절 말씀 함께 보면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반역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마음, 또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그 반역한 마음, 패역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원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 모든 것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진노의 대상에서 즐거운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즐거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아내 고멜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부정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겠다. 다신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비록 이스라엘의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과 같이 이 뜨거운 지역에서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식물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스라엘에는 저녁과 아침에 내리는 이 이슬이 있어서 농사 짓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슬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이슬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슬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뭄이 있고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에 수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지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 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성장하고 또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향기 좋은 레바논 그 고급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인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수르를 통한 징계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상은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우상은 거짓이구나. 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생명의 열매들을 언제나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는 그의 이 예언서를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에 그러한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호소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혜를 버려버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의 길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도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뛰쳐나갔던 이 고멜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멜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길을 나서고 또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향해 세상으로 떠난 우리들을 찾기 위해 또 나서고 또 나서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부정한 고멜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녀의 남편 호세아가 값을 주고 그녀를 다시 사오고 또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져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진노의 대상에서 즐거운 대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슬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지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피곤한 사람들의 그늘이 되게 해주시며 또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생명의 열매들을 언제나 얻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다시금 무뎌져 있던 나의 신앙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무뎌진 나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모습을 다 제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모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